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주일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을까? 더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에서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 맨 나중에 있습니다. 거의 시대적으로도 구약 성경 맨 나중에 맨 마지막 즈음에 들어가고 신약의 마태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한 400년 정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록된 문서가 없어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라기서는 사실 우리가 읽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는 잘 모르는데 이 400년의 그 하나님의 침묵기 바로 앞에 있는 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인데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런 질문이고 또 이런 질문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의가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 이름을 멸시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하나님 답변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여러분 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이 세상을 돌아보면 과연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오늘 한번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답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너무 명쾌하고 선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가져와서 말씀하긴 하지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믿기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정말 황당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능과 주권을 가지신 분인가? 성경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권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조금 전에 68장 찬송할 때 이 세상의 주제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설명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중에서 유일하게 자존자이십니다. 자존자.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든지 말든지 선택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보자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선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 가운데 한 가지인데, 의심하고 바라보면 한없이 의심이 되는 내용이죠.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비유를 들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든다는 겁니다. 공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또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내게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뒤에 쭉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가져왔어요. 구약에 보면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이들은 막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가져온 거 그거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총독이 야 기쁘다 받아주겠느냐. 그런데 이 백성들은 총독 앞에도 드리지 못할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1장 10절 여러분 앞에 안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런 것, 흠과 티가 많은 것 이런 것 가지고 오면서 은혜를 아무리 구해봐라, 불쌍히 달라고 말해봐라,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며 불쌍히 여기겠느냐. 오히려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 닫아버리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는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경배해요? 그런 마음 들겠잖아요. 성전 문만 닫으면 하나님만 손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11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들이 나에게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온 이방이 다 내게로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 자부심이 가득했는데 그 자부심이 교만을 넘어 하나님을 비웃는 자리에까지 가버렸습니다. 1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비웃고 있고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겨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물 드리는 것도 얼마나 번거로운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저 적당히 훔쳐서 가져오고 저는 것 가져오고 병든 것 가져와서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의 태도를 보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비웃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십니다. 저주를 명하십니다. 1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이 속여 지금 제사 드리는 그 제물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저주를 받는 것을 이방 민족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저 민족을 저렇게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다니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된 제사를 드렸는가, 그 시대에. 그런 말입니다.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저주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제물의 그 희생 제물, 짐승의 제물을 너희 제물의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 같이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불순물 똥은 다른 데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너네 얼굴에 발라가지고 같이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역겨워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에게 경고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예전에 제사장들은 그러지 않았다. 나와 레위는 이제 제사장 그 가문이잖아요. 나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평강을 주는 언약인데,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으로 백성들을 가르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 화평으로 정직으로 나와 함께 했다. 그렇지만 지금 너희들은 다 버려버렸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 지식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했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제사장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너희가 레위와 맺었던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깨지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심판하시는 걸로 가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결과가 뭐냐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깨뜨리니까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사 세상으로부터도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있는 그 죄악들을 드러내시는데, 그 죄악이 뭐냐면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한 가지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통혼. 이거는 언약을 깨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이 통혼뿐만 아니라 학대를 말합니다. 학대. 아내를 괴롭히는데 폭력을 써서 멍이 드는데 옷으로 가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그 가려놓는다고 내가 모르겠느냐. 그런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학대하고는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이혼을 말합니다. 통혼, 학대, 내쫓아 버리는 것.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나간 집에 쫓겨난 여인들은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죄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지난 해였던가요? 그런 기사 보셨죠?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 왜 그 목사님의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아를 학대해서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는 것은 그렇게 학대하는 중에도 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또 믿는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그렇게 나누었다는 이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소름 돋도록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리고 헌금을 바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부분에 제사장들의 조에 대해서 저는 것, 병든 제물을 드린 것이 만약 공예배를 말한다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공예배를 말한다면 삶에서 이방인과 통혼을 하고 그리고 학대를 하고 그리고 내쫓아버리는 이런 것들은 일상의 삶의 예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공예배와 더불어서 일상에서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아내들을 향하여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이 말은 이제 이것하고 비슷하죠. 그 당시에도 혼인을 하면 서약을 하는데 서약할 때는 평생 우리가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지만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버려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악을 그들의 당시의 죄악들을 일러 주시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완악한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합니다.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말이 뭐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말,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 말라기에서는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런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완악한 말입니다. 왜 그래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잘 못 사는 거예요.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이제 이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 당시 시대 배경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즈음에 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연대기로 보자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사이에 있든지 느헤미야서 뒤에 있든지 학자들은 요 정도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을 했어요.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을 했습니다. 1차 귀환하고 성전을 다 지었어요. 2차 귀환을 한 에스라가 성전에서 제사를 성대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한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그러니 힘겹고 어렵고 정말 못 사는 그 시대에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 섬겨야 된다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열심을 내던 그런 때인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사는 거예요. 너무 힘겨운 거예요, 사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갖고 돌아와서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얼마나 힘겹게 살았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옆에 사람들 모압 또 암몬 거기 하란 지방에 사는 그런 나라 사람들은 잘 사는 거예요. 특히 제국 페르시아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나라인데 너무너무 대제국이도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팔레스틴 작은 지역의 이 유다 땅 예루살렘은 형편없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드렸는데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섬기는데 잘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정입니까? 이런 불만과 원망이 그들에게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거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조금만 돌아보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도 몹시 힘들어지고 또 성도들의 가정도 성도들의 가정뿐만 아니죠. 다들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비난합니까?
너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지 말아라. 성전 문 닫아버려라. 이런 얘기들을 세상에서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들 하잖아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말들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 증거는 우리 삶에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백성들이 묻죠. 아니 어떻게 돌아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3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다라는 그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제사도 지냈고 성전에도 모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리고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것들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에는 더 큰 복이 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언제 이렇게 하신다고요?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라기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번에 설교를 해도 부족한 부분인데 간단히 우리가 좀 정리를 조금 하면 여러분 이 구절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고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 이 말씀 그대로 해서 복받았다는 간증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11조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부를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복받았겠는가? 그럴까요? 만약에 이 말씀 믿고 내가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아니요 12조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누군가는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망해버렸어요.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라기 이 말씀을 보려면 말라기 전체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11조와 봉헌물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제일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 무엇을 멸시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떳떳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면서도 가볍게 여기면서도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11조 문제가 나옵니다. 봉헌물 문제가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피조물된 인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곧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아주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마땅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예배를 늘 무시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요? 거짓말입니다. 참말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오늘날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제사장들의 변명과 비슷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긴 싫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예배당 문 닫아버려라.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하나님으로 섬겨드리는 그 공예배,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럼 이걸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바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공부를 조금 해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그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여러분 예배를 기획하는 교회 보면 기획을 잘해요. 분당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큐시트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찬양과 기도와 이런 것들로 예배가 잘 기획돼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초점이 사람에게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올려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본다면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게 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악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봉헌물 11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까? 주권자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분이 뭔가 말하면 내가 예하고 이제 따라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11조와 이 헌물들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11조 정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12조 하는 분도 있고 13조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101조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힘겹고 어려울 때 101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 너는 내 자녀 아니다 이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과부의 2 랩돈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거 자기 걸 전부 다 바쳤다 말씀하잖아요. 전부를 다 드렸다 말씀하잖아요. 이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삶의 여정에 계속해서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와라, 이렇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완악한 말이 뭐냐 하면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말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오히려 교만한 자가 번성하고 교만한 자가 더 잘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얘네들 정말 이렇게도 가르쳐줘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6절 이하에는 그날에 대한 말씀은 그날이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두 가지 불이 있어요. 두 가지 불이. 한 가지 불은 심판의 불, 다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 한 가지는 회복의 불, 생명의 불입니다. 그날이 이럴 것이다. 그날이 이럴 것인데 16절에 보면 그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어떤 자들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제사를 무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날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날 자기를 숨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사람이 자기를 숨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있고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돌아볼 때 그 심판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를 제가 좀 더 상세히 보면 초림과 재림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 초림의 역사 가운데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장에 보면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엘리야를 보냈는데 마지막 4장 6절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4장 6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에 다시 온다는 것은 재림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의 때를 말합니다.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에게 하시는 말씀은 엘리야가 올 때에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의지를 가지고 헌금도 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드리는 일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모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부어 주셨습니다. 다 부어 주셨어요.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의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불평불만들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너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아라. 정말 내가 너의 전부가 맞느냐라고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 진리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여러분 아마 한두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참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는 것을, 정말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내 마음에 흥분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잘 이유가 몰라요. 왜 찬양할 때 이렇게 마음이 좋고 이 감동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